오늘 참된 자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 하면 다른 사람이 뭔가 태클을 거면 말을 표현도 못하냐,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내가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딱 해놓고도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내 자유야 하고 했다면 오늘 말씀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유가 어떤 것이 참된 자유인가? 그러면 가짜 자유인가? 그것까지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풀어나가고 은혜가 있을 줄로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종의 멍에는 너희들이 바로 죄악의 멍에를 그 사단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율법의 멍에도 우리가 안 되는데 죄악의 멍에에 끌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막 어떤 것을 강요할 때에 나는 싫은데 자꾸 강요한다는 것. 나는 정말 싫은데 자꾸 강요를 해요. 그러면 정말 싫죠. 정말 싫습니다. 나는 저건 아닌데 자꾸 나에게 강요를 해요.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도 그거는 싫은데 내가 그렇게 싫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도 싫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싫은 것을 나에게 함께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험담하면 우리는 비판을 하되 험담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 비판이 도가 차근차근 넘어서 슬금슬금 넘어서 선을 넘어가죠. 그래서 그 비판을 보면 비판에는 어떤 것도 감정이 담아있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 슬금슬금 넘어가는 그 비판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킬 때가 인격을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을 흠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의견을 우리가 받되 오늘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떳떳하고 정말로 아무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간다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 안 하면 내가 항상 그 사람 볼 때에 부드럽고 편안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판하니까 항상 가다가 스톱을 하는 거죠. 경계선이 서버리는 거죠.
선이 그어져 버리는 거죠. 내게서 상대방에 향하는 마음의 선이 딱 그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대방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받아줄 때 그 믿음 약한 것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총의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았을 때 내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강을 내가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7년을 7번씩 77에 49년 77에 49 그리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넘으면은 그 50년 되는 희년입니다. 희년. 이 희년에는 내가 종으로 살았다 해도 자동적으로 해방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내 주권을 찾는 날이에요.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나에게 다시 그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희년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빚을 많이 져서 그 사람에게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이제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완전한 자유를 찾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죠. 이게 적용 안 됩니다. 50년 됐다 해서 과거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 집 나한테 다시 내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다 이게 적용이 됐어요. 50년 됐는데.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쓰려고? 내게 기름 부어서 어떻게 쓰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쳐주는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겁니다. 이 치유함을 우리가 받아야죠.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 상한 거 고쳐주시고. 우리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많이 생깁니다. 정말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완전하게 전혀 묶음이 없는, 전혀 우리를 행동을 저지할 수 없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게 기름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기름 부음을 내게 받으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슨 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에 젊은 학생들 봐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할 때 전혀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의 자유를 네가 왜 나한테 달라들어? 네가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러면 그 말을 상대방에게 했으면은 반드시 이 자유는 자기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책임이. 우리나라에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전체 나라도 다 자유를 주어졌지만 반드시 그 자유를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데 100%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집안에도 형제간에도 관습이 있고 풍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뭘 놔두냐? 국가에서는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률 안에 토대로 해서 그 법률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유 법률 안에서도 더 크게는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헌법을 위반하면 국가에 뭐가 됩니까?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반역죄. 옛날에는 국가에 반역을 한번 했어요. 영모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에 산족을 멸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쑥 가보면, 역사를 보면 집안에서 임금을 향해서 영모를 해가면 삼족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삼족을.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노비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도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여러 가지 것으로 법률이 있는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 법을 어기면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했어도 이 법이 나를 구속해버립니다. 수갑을 채워서 끌어가서 가둬버립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교도소의 철창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라의 법률 안에서 갇히는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도 반드시 내가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영을 주었어요.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모든 생각을 내 마음대로 했어도 정말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겠느냐, 여기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자유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은 법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장 무서우신 분이, 가장 사랑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무서운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꺾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십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의 법에 아무리 자기가 함부로 했어도 자기 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내 양심이 있어요. 내 양심. 내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그건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놓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양심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해야죠. 그래야 관계가 늘 막히질 않는 거죠. 관계가 차단하고 막히면 내가 하는 일도 결국에는 막히게 되어 있어요. 왜? 땅에서 묶인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근데 땅에서 풀어진 것들은 하늘에서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계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선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묶여버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 항상 그 관계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아느냐? 내 양심으로. 최고의 것으로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하나님께 내가 갔을 때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겠는가? 이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교회에 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상대방이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양심을 물어보고 행동해야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죠.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가만히 살짝이 들어오요. 허락 없이 들어온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허락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고, 종으로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이거는 내가 그거를 휘어잡아야겠죠.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잡아서 완전히 내가 그거를 밟아서 내 발로 밟아서 완전히 물리쳐야죠. 내가 그를 심판할 못하면 그거를 예수님의 발밑으로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예수님 발밑으로 보내서 심판받게 해야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이 자유는 죄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얻은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속함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얻은 이 구속함을 얻은 이 모든 자유함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임 받느냐만 다른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쓰임 받든지, 내가 국회의원으로 쓰임 받는지, 내가 군대에서 뭐 사성 별을 달아서 쓰임을 받는지, 아니면 큰 기업에 내가 CEO로 세상을 다 내가 나가는 경제에 이바지하는 자가 쓰임을 받는지, 나는 정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쓰임을 받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악을 심판하는 경찰로 쓰임을 받는지, 세상에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많은 직종이 있는데 그 쓰임 받는 곳곳에 하나님이 배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쓰고 계신 겁니다. 꼭 이 자리에 쓴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유를 가지고.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해방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바로 아들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참 자유를 주셨으니까 진리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자유입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받은 이 참된 자유, 이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세상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내 양심에도 가책이 받지도 않고, 교회에도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 덕을 해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꺾는 자가 아닌 이 자유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도 나이가 자유도 없네 따지고 보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많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합니까? 로마서 6장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직결되는 최고의 복이죠.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목표하는 거, 저 본향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거 나만 가기가 그러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만 그 법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냥 내 거 있는 거 그냥 좋은 것도 막 줄 수가 있죠. 아깝지 않죠. 저 사람 오라고 해서 내가 밥도 사주고 싶죠. 저 사람 무슨 내가 초콜릿도 주고 싶죠. 저 사람 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죠. 내가 내 스스로가 은혜가 넘치면 내가 막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내가 막 해줘.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딱 닫아버리죠. 절대 하다못해 이만한 캔디 하나라도 안 줘요. 옆 사람 안 줘. 껌 한 개도 안 줍니다. 내가 딱 닫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면 베풀어지죠. 나도 모르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뭔 일이야? 나를 읽어주고? 나눠 먹으려고. 먹어. 이렇게 주는 거죠.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여유롭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이 그에게 부어졌는지를 그 사람 행동이 나타내어 줍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 때문에 내가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타고 가는 이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내가 저 사람한테 A한테 해줬는데 그 A가 나한테도 해주면 불평이 없죠. 불만이 없죠.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천히 나한테 계속 받기만 해요. 그러면 해주다가도 2번, 3번 해주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해주기 싫지요. 짜증나죠. 그때부터는 이제 안 해줘 버리죠. 딱 입 닫아버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번 차를 사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차를 한번 사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그 사랑을 서로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같이 나누면 나갈 때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완전한 바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순종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복종하면 내 삶을 완전히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가 주님이 불러서 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기름진 복을 타는 자가 예상을 베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날마다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안한 삶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